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의 손에 몸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여러분의 몸 중에 취약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혹은 바로잡기 위해서 몸에 이 칼을 댈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 매우 중요한 그리고 위험할 수 있지요.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손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은 의사의 소명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의사에게나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 절차를 거치죠. 그의 전문의 면허증, 그리고 임상 경험과 어디 병원에서 이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경험으로 환자를 설득하고 또 환자는 그의 전문적인 경험과 실력에 의존하여서 수술 의뢰서를 작성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죠. 환자는 의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 절차를 통과하여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증거가 입증될 때 신뢰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증거가 관계를 형성하는 합리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근거라고 오늘날은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사회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과학과 현대 문명의 여러 가지 이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거가 진리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현대인들은 보증이 없는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가? 보증이 되어야 그것을 이제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보증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의 아내 혹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사랑은 문서나 물질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문서나 물질로 또 말로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외부적인 것에 의존한다면, 사랑이 외부적인 것에 의존한다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사랑이 오히려 불행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헌신에 의존하죠. 그래서 보여줄 뿐입니다. 이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같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불신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여러분 보세요. 현대사회는 신앙을 이성을 마비시키는 환각제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진리인 세상에 신앙은 증거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세상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인간은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증거를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편집증과 불신이 만연한 세상에서 유물론적인 가치 혹은 신념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진리인 거죠. 우리는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사건, 사고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보냄받았죠. 아까 우리 기도자가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로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자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서 장엄하게 설명하였어요. 그죠? 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울 동시대 신자들, 그죠? 바울 동시대 신자들에 대한 그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한 시기는요, 기독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얼마 지나지 않은, 그죠? 아주 잉태의 단계였어요. 태어나지 얼마 안 된 단계죠. 걸음마도 안 못하는 수준이죠. 그죠? 유대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기독교는 멸시받는 집단이었습니다. 무시받는, 천대받는 집단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지금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넘어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신자들, 바울 동치되어 있는 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원문에 충실하게 말하면은요, 이거예요. 소망을 거절하면서, 보세요. 소망을 거절하면서 소망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소망을 거절하면서 소망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적 모순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말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방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굳은 신뢰를 믿었다고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하는 소망으로 사람의 소망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환경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도무지 소망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붙드는 것을 바울은 또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99세였습니다. 그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강조하여 말하는데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었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틈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바울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된 몸을 묘사하고 있어요. 100세나 된 몸. 그죠? 여러분 집에 할머니 계시잖아요. 90세가 넘은 할머니 있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그 몸을 일으켜서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동시대 사람들에게 100세나 된 몸을 아브라함의 몸을 묘사하면서요. 바로 그 몸을 딱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100세가 된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녀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생각인지 알 겁니다. 바울 동시대 사람들은 어떤가? 그때는 생존 연대가 높지 않았습니다. 바울 동시대 사람들은요. 50대 살았으면 50대 되면 할아버지였어요, 완전. 그죠? 60대 됐으면 거의 이제 생명이 거의 다할 나이였습니다. 그렇다고 100세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형편없는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심지어 바울은요. 사라의 태가요. 태가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자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였어요. 75세였어요. 그때 사라가 함께 있었죠?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세 연하였어요. 연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아마 20대에 사라와 결혼했다면 사라는 10대였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라의 자궁이 죽었다는 것은 사라가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불임 여성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릇한 청년 시절 때부터 사라와 함께 살았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녀를 가진 본 적이 없고 99세 늙은 노인이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어요. 100세가 되었죠,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의 자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사라의 자궁에서 생명이 잉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사라는 한 적이 없어요. 사라의 자궁은 죽었고 그녀의 자궁에서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결혼한 후 지금까지 사라의 자궁에서 생명을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알고도 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별하다, 식별하다는 거거든요. 분별하다, 식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평생 살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형편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출생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오히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단단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한다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는 불신과 약속 사이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한 인간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신을 극복했을까요? 유명교적 칼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반대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반대 상황을 겪고 있다고요.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부딪히고 있는 반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불리한 환경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멈추고, 불리한 환경을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신에게 부딪히는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는 것, 현실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믿음이 있다는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그러니까 환경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신과 믿음 사이에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 없어요. 다 흔들려요. 갈등 없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의 환경에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동사가 2개 있거든요. 하나는 의심하다, 하나는 경고해지다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분별하다, 식별하다, 혹은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의심하다라는 단어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기를 뭡니까? 멈췄다는 거예요. 판단하기를 중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식별하여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믿고 불가능하면 믿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붙드시고 또한 경고하게 하시죠.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알다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것 같은 자기 몸과 죽은 사라의 자궁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되뇌고 그 불안한, 그리고 될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나와서 무엇을 묵상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합니까? 현실 앞에 굴복되어 실패와 좌절을 묵상하고 약속을 불신하며 패배자로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믿음을 부여잡고 소망을 여러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불신을 자기 스스로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심을 깨뜨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에 믿을 만한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룰 것을 소망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했냐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해요. 불신은 짐승과 같은 무감각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불신은 짐승과 같이 무감각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영혼을 훈련했습니다. 모든 역경에서 부닥쳐 그것을 이겨내고 모든 유혹에 맞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세상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결단코 이중 태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추어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심, 믿음직한 성품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이교적인 배경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거래와 조건이 난무하는 세계, 약속보다 증거를 중요시하는 세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하신 땅으로 가면서 자손과 민족 그리고 온 세계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겁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조건을 달성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성품을 줄곧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황에 따른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판단하지 않는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치열하게 믿음을 얻기 위하여 싸웠다는 겁니다. 그가 판단하지 않는 영성을 얻기 위하여 역경과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얻는 의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고결한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을 싹 틔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결코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고 믿음 이후에도 역경과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서 우리를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 유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가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약속을 이룰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록했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요.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울 동지대 사람들 그리고 역사 중에 수많은 신자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울의 핵심 요지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할례와 율법을 가진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전 전체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대한 서사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건전하게 사용하여 신자의 신앙을 건강하게 형성하도록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는데요. 성경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조직하는 방법과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불러일으켜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심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담력을 얻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기 동시대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칭의를 얻는 데서 같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전혀 본 적이 없는 믿음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죠?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같이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지만 바알과 동시대 사람들은 능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루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능력, 사실상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재편성하시죠. 우리의 원수를 결박하시고 아들의 사망 선고와 함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은 창조의 사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계승했고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신뢰와 사역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무엇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셨고, 그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은 칭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죠.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그림자를 보고 아브라함은 그림자를 보고 믿었으나 우리는 실제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이를 믿으며 아들과 함께 그 모진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경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완전한 상황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덕은 무엇입니까? 우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듯 우리도 변하죠. 심지어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죽음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주장하죠. 어떤 이들은 혹시 모르니 믿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믿는 태도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투자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은 택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시때때로 변하죠. 불신하고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일으키시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지만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현상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베푸신다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 그것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십시오.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신자로 그들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편입됨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온열방으로 믿음을 전하는 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복음이 변하는 세상, 변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더 깊은 복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와 동시대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선포합니다. 25절 본문은 두 문장이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인데요.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두 번째 문장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입니다. 그죠? 바울은 예수님이 로마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줌이 되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둘 다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줌이 되고라는 이 단어는 이 복음서 저자들이 많이 쓴 단어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단어를 바로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내줌이 되고라는 단어를 마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다라는 단어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들을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심장하는 이 문장은요, 초기의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 신앙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부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보수만 생각하는 불의한 자를 은혜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며 자기의 고통에만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참담한 인간의 죄악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불경건한 인간들에게 바울은 그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의롭다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은 자 중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분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 주셨을 뿐 아니라 내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아들을 다시 살리셨을 때 아들의 순종하신 공로로 의하여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살아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모든 악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신원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세력을 처단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인쳐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약속을 기록한 성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약속의 후손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달리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증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놓습니다. 믿을 수 없는 증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무지와 미신의 표상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믿음은 무지와 미신의 표상입니다. 신자들 중에도 믿음인지 신념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요. 현대사회는 기독교 신앙을 심리적 변증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중권 씨는 기독교 신앙인이 정치에서 신앙적 입장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정치는 맨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기독교는 믿음, 세상은 이성이라는 이원론적 원리 구조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기독교 믿음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합리적 증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환상에서 비롯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그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념의 행동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알고 따른 것입니다. 그는 추상적인 믿음 혹은 추론에 의하여 행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근거하여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적인 동기에 만족하지 않고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증거가 없다고 투덜거리는 분 계십니까? 팔짱을 꼬고 하나님 증거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세요 라고 투덜거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세상과 신앙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생각한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온통 불가이해하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세상에 고통이 있으며 알지 못하는 것을 가정하여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UFO 외계인 같은 거 말입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완전히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은 믿음과 이성이라는 오묘한 관계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서로 얽혀 있어요.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왜 배신을 당할까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왜 자신이 이끌리는 특정한 말만 진실이라고 말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거짓이라고 말할까요? 왜 이렇게 충돌이 일으키고 갈등이 일으킬까요? 사실 이것은 그것을 믿고 싶어서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인지적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지적 질병. 생각에서 나오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감각에서 나오는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지적 질병은 합리성이라는 병에 걸려 자기 신념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불신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인지적 장애물을 만들고 무지성과 무감각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이미 말했죠. 칼빈을 비롯한 학자들은 이 바울이 말한 이것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신성이 이미 보여졌다,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을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신적 감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선언적 지시라는 겁니다. 이미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존재적으로 이러한 신적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만물과 인간, 그리고 창조주와 인간이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만약 우리 관계에서 다 벗어나면 홀로 있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홀로 있다면, 그죠?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궁극의 진리며 선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을 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면 불확실성 속에서 증거만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장 중에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아내를 감시하도록 했다면 이 탐정이 제시한 증거들이 남편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겁니다. 사랑이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신뢰와 적극적인 헌신을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토론에서 말했던 것 같이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이라는 인식의 오류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궁극의 진리며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응시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신이라는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내어주신 아들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신의 역경과 유혹의 약속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한 살리셨고 또다시 보내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헤르반 바빙크의 말로 이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종교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영혼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종교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곳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를 종해 줄 수 있는 종교여야 한다. 여러분의 믿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러면 바로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른 정신으로 바른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와 헌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